오늘 특별히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관점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 내용상 대동소이한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크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특별히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이런 삶을, 주님의 삶을 비교해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의 이세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이런 순환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과는 좀 내용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종말론에 종말에 관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에 관한 이런 기사들이 비교적 강조되어서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특별히 더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그 종말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세 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이 기록 동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동기 그리고 목적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이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은 이 주제와 관련되어진 어떤 사건들 또 어떤 분위기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만연도 있었다는 것이죠. 팽배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속 그 주제를 공격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이런 사상들이 팽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가 있죠. 뭡니까? 요한일서, 2서, 3서. 자, 특별히 요한일서 우선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목적과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2장 22절, 23절을 또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한 시인 여부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부와 성자 간의 불가분리의 관계성.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삼위일체론적 우리가 관점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사실들이 그 당시에는 소위 영지주의라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영은 순수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지만 육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성의 그 본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것이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는 또 그 사상이 만연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 그 신본주의자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이요, 이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왜? 성자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들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얘기해보면 전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대교회 속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신앙 자체가 그런 목적적 신앙이 아니라 방편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내가 왜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다. 자, 그런 면에서 마테마가 누가의 이 공간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와 생애에 나타난 기록들과 요한복음의 기록에서 조금의 차별성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16장의 얘기는 16장에 기록된 말씀은 13장부터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가 13장부터 아닙니까? 자, 그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별 강화,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17장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고별 설교는 13장에서 16장까지로서 일단락됩니다. 일단락돼요. 그러면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 기도고 그 다음에 18장, 19장에서는 뭐예요? 바로 순환이죠.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내용이 18장, 19장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21장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교훈하셨던 그런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20장, 21장입니다. 근데 그 18장, 19장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또 20장, 21장에서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은 그 예수님 개인의 단독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실질적으로 16장에서 끝난다는 거죠. 공적 사역, 지상 사역. 그런 의미에서 이 16장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또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장이 16장이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지난주에는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삼중적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령의 삼중적 책망의 사역. 성령이 세상을 향하여 삼중적 책망을 하는데 그 첫째가 뭐에 대한 책망이에요? 죄에 대한 책망. 있잖아요. 그 8절이야. 16장 8절이야.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참된 의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